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문제를 또는 위기를 만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인생을 조심조심 살아도, 아무리 문제를 위기를 요리조리 피하면서 살아도 문제는 항상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문제 안 만났다면 안심하지 마십시오. 언젠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나는 문제를 만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생각을 내려놔야지만 만수무강합니다. 그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살기 때문에 위기를 만나고요,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생은 문제를 안고 살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있는 인생들끼리 살다 보면 어찌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문제를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가 아니라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내가 문제를 직면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인생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문제를 경험했을 때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얼마짜리인지,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냥 한번 느낌 좋다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압니까? 표정이 없으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적어도 사람을 알려면 겨울을 3번 나야 된다. 겨울을 3번 나야지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느낌이 좋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정말 짧은 시간 내에 그 사람을 좀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이 인생의 위기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는가, 어떻게 성숙하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잘 문제를 극복해 가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평상시에는 다 믿음이 있어 보여요. 평상시에는 다 은혜 충만해 보여요. 그러나 문제를 딱 만나면요, 그 사람의 신앙이 몇 그램짜리인지 금방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불신앙인들은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요, 문제를 만나면 자신의 운명을 탓합니다. 부모 복, 남편 복, 자식 복도 지지리도 없다고 그러면서 자신의 운명 탓하고, 또 이렇게 된 원인이 누군가에게 있다고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하고 자신의 불행을 저주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중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오히려 그를 위로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되려 위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인생의 위기 앞에서 정말로 그 찬송과 기도로 찬란하게 꽃을 피워서 주위 사람들에게, 지켜보고 있던 불신자들에게 오히려 이 감동을 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정말 억울하고 정말 불이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오히려 소망과 오히려 위로와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이 바울의 위대함, 저는 오늘 또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의 신앙의 위대함을 저는 봤습니다. 우리가 넘사벽에 절대 넘지 못하는 벽이 이 바울이었어요. 바울은요, 그 인생의 위기를 만납니다. 이 죽음의 문턱 가운데 위기를 만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를 대하는 그 바울의 신앙을 보면요, 정말로 위대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작은 바울 한 명이 유럽과 아시아 가운데 힘있게 복음 전도자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위대한 신앙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위대한 신앙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은 소위 당대의 그 상위 1%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최고의 엘리트고요, 부호입니다. 직분과 모든 명성을 다 가진 자가 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 모든 자신이 자랑할 수 있는 소유를 배설물처럼 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전생애를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바칩니다. 여러분, 예수와 인생을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인생을 바치면 적어도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그런 인생은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도 없고 고난도 없고 위기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맞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인생을 보면요, 바울은 유독 문제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 문제를 찾아갑니다. 그 삶이 절대 형통하지 않았어요. 평안하지 않았어요. 늘 문제가 따라다녔고, 그 따라다니는 문제가 고통이 되어서 바울을 가시처럼 힘들게 했던 것이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울이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불렀습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여러분, 2차 전도여행 끝나고 이제 1차 전도여행 끝나고 2차 전도여행 하면서 마게다냐로 누가 오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손짓해서 하나님이 그 바울을 빌립보로 부른 거 아닙니까? 전혀 가려는 계획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유럽으로 부르셨잖아요. 마게도냐로 부르셨잖아요. 부르셨으면 그 길이 인도되어야 되고, 길이 널찍한 길이고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유럽에 가서 처음으로 그 위기를 직면합니다. 어떤 위기가 시작됩니까? 우리 저번 주에 바울이 어떤 일 하셨습니까? 자신을 따라다니며 자신을 괴롭혔던 그 여종의 귀신을 내어 쫓게 됩니다. 기억나시죠? 귀신을 내어 쫓게 되니까 득달처럼 누가 달려왔다고 그랬어요? 그 주인들이 달려왔어요. 그 주인들이 달려와서 이제 시비를 걸고 난동을 부립니다. 왜 난동을 부리고 무엇에 분노한 겁니까? 무엇에 분노한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자신의 수입원이 끊은 거예요. 이 여인을 통해서 점쳐서 그 여인이 벌어오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귀신이 떠났으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수입원이 끝난 것을 보고 분노합니다.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 바울 일행 중에서 바울과 실라 두 사람만 관원에 끌고 가서 그를 고소합니다. 그를 고소할 때 정말 그들이 분노한 게 뭐예요? 수입원이 끝난 거였잖아요. 근데 그런 사실은 완전히 은폐하고, 그럴듯한, 이들을 고소할 만한 그럴듯한 이유와 명분을 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그 내용이 20절과 21절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했다거늘. 저 본문 좀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그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가 뭐 때문에 못마땅했어요? 이들 때문에 돈줄이 끊어진 게 화가 난 거잖아요. 근데 이 고소할 때는 그런 내용을 싹 지우고 뭐라고 고소한 거예요? 이들이 유대인이라고 고소합니다. 이들이 유대인이어서 성을 소란케 하고 우리가 받지 못할 법을 선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내려줘도 돼요. 자,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이들이 유대인이다라는 말 했어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면서 이들이 유대인이다라는 얘기를 왜 했을까? 이들의 신분을 왜 이야기했을까요?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당시 로마가 통치했던 이 빌립보 지역에서 그들이 정치적 혼란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로마를 상대로 정치적 혼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들을 고소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인들이 들을 때는 가장 설득력 있는 로마를 향한 저항하는 거고 반역의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설득력 있게 고발이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을 고발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주인들이 바울을 고발한 것은 두 가지 죄목으로 고발합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던 빌립보를 정치적 혼란을 시켰다는 정치범으로 고소한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로마인으로서 우리가 억셉트할 수 못하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관습을 선포했기 때문에 종교적인 악법을 정했다는 종교의 범법자로 그를 고소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은요, 이 재판관이 볼 때 또는 이 배심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들을 때 민족적 정서를 자극한 거예요. 대부분이 로마인들이거든요. 로마가 통치하고 로마가 주인인데 소수의 유대인들이 지금도 반저항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로마를 향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민족운동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그것에 늘 주시하고 있었는데, 이 바울 일행이 바로 우리 로마인들을 상대로 쿠데타를 일으켰다라는 말을 들을 때에 민족적 정서를 자극하면서 로마인들끼리 확 하나로 뭉치게 됩니다. 뭉치게 되면서 이런 민족적 정서를 자극하면서 이제 로마인들이 유리한 판결을 내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도 유대인이라는 말 때문에 들어보지도 않고 유대인 편, 로마인 편, 그 주인들의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악한 영들은요, 이 성령의 역사를 그럴싸한 거짓말로 명분을 만들어서 여러분 바울을 공격했던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인들이 그 유대인들을 고소하자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수많은 로마인들이 격하게 반응하면서 오히려 주인의 말을 옹호합니다. 그러면서 다 같이 그냥 불길처럼 일어나면서 다 같이 바울을 고발합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 민중의 이름으로 저 유대인들을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그냥 성난 파도처럼 바울을 향해서 고발을 하고 바울을 향해서 문매를 던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 로마인 재판관은 그들의 말을 검증도 안 해보고 그냥 그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고 재판을 내리게 됩니다. 뭐라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까? 그들의 옷을 벗기고 매로 치라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매로 치라라는 건 뭡니까? 이제 이 바울을 죄인으로 판정한 겁니다. 죄인으로 판결하고 매로 치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 범법자에게 가하는 체벌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옥에 가두지 않았어요. 옥에 처음 가두지 않고 예수님도 보통 이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많이 맞았잖아요. 그 당시에는요 죄인들을 옥에 가두기 전에 반 죽을 듯이 때립니다. 그래서 완전한 의지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 반역의 의지, 이 죄된 생각 의지를, 고집을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거의 반 죽을 때쯤 되면 질질 끌어다가 옥에 집어던집니다. 그 당시로 바울과 실라는 옷을 다 벗기고 매를 흠뻑 맞게 됩니다. 그리고 옥에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에게 내려진 조치와 판결이 정당합니까? 부당합니까? 여러분 물어볼게요. 정당합니까? 부당합니까? 바울이 정치적인 범죄자입니까? 종교적 혼란자입니까? 그는 귀신의 그 여종을, 귀신에 잡혀 있는 여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 여종을 구원해주고 그 인생을 살려준 것밖에 없어요. 근데 엄청난 죄명으로 그는 매를 심껏 맞고 지금 옥에 가두게 됐어요. 근데 성경에는요 그 어디에도 바울이 변명하거나 부당하다고 소리쳤다고 나와 있지 않아요. 바울과 실라는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부당한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옥에 들어간 바울을 보면서 아이러니한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여러분 성경에서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의 이름이 처음 등장했어요. 바울 이전의 사울. 그는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와 복음을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는 자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울이 예수를 만나면서 인생이 완전히 역정되어서 이제는 예수와 복음을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는 자가 됐어요. 예수를 위해서 옥에 가두는, 본인이 옥에 들어가는 입장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여간 이 바울은요 이 빌립보에서 엄청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했을 겁니다. 아마 저라면 하나님, 내가 언제 마게도냐로 온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언제 빌립보로 온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왜 잘 있는 나를 불러서 고생 시켜서 실컷 매맞고 왜 옥에 집어넣냐고 하나님께 저 같으면 불평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깨어지고 부셔진 이 가냘픈 몸 가운데서 흘러나온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기도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24절과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는 이 고통이 내 잘못과 내 실수로 인한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통이라 생각하니 오히려 기뻤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밤에 주님은, 그 바울은 한밤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한밤중에 깊은 옥에서 드려지는 찬송과 기도. 여러분, 바울의 입장이라면 그 누구도 그 밤에 심하게 맞은 상처 때문에 고통과 신음의 밤이었을 겁니다. 잠을 이루지 못해서 심하게 힘들고 아픈 밤이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이 깊은 밤이란 자신이 당한 억울함 때문에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하며 원망하며 힘들었던 밤일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밤에 누군가를 저주하지도 않고 누군가를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오히려 바울은 그 밤에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로 찬란하게 꽃을 피워냈던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이 있는 밤을 바울은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그 한밤에 드렸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이 그 온몸이 깨어지고 피투성이가 돼서 이제 정신을 막 차려서 몸을 움직여 보려고 하니까 착고에 발이 메어서 부자연스러웠어요. 온몸이 두들겨 맞아가지고 정신이 혼미했어요. 완전히 육체가 깨어진 상태였어요. 여러분, 문헌에 보면 매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은 그날 밤에 죽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아마 정신이 못 차릴 정도로 매를 맞고 옥에 던져졌을 겁니다. 정신이 차려지면서 깨어진 육체를 통해서 바울이 드렸던 기도, 여러분 무슨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바울을 지켜보고 있다면 바울이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까? 적어도 빨리 이 감옥에 나와서 복음을 계속 전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을까요? 하나님, 나 매맞아 아프니까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기도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깊은 옥에서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 발은 착고에 매여 있었고 내일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두려운 환경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외적인 상황보다 나 같은 자에게, 나같이 죄인의 혈통 가운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특권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큰 감격이요 기쁨이 아니었을까요? 바로 이것이 이 바울의 위대함입니다.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 고통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기쁨이라 여기고 나 같은 자에게 이런 고난에 동참하는 특권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마 그 마음에서 차고 넘치는 치밀어 오르는 감사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바울의 기도. 여러분, 두 아들을 공산당에게 잃은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요, 두 아들 동신동인이가 있었어요. 근데 50년도에 이제 공산당이 쳐들어오면서 이제 자신의 동신동인의 친구인 자기 아들 친구가 공산당이 되어버리면서 제일 먼저 동신과 동인이를 처형하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을 공산당에게 잃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때 손양원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겠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을 잃는 아들을 천국으로 환송하는 이 장례 예배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9가지 제목,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알겠지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나 같은 죄인의 혈통 가운데서 순교자를, 그것도 한 명도 아니라 2명씩 순교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정신입니까? 자녀를 잃고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죄인의 혈통 가운데 순교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니요. 여러분, 그런 신앙 위에 한국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 순교자의 피 위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졌던 거예요. 이런 이 바울과 같은 똑같은 신앙, 바울이 그랬어요. 매맞아 아픈 깊은 밤중에서 죽음과 공포의 정적을 깨어지고, 이 정적을 깨고 이 정말 그들의 가냘픈 찬송과 기도 소리는 옥에 갇혀있는 다른 죄수들에게 엄청난 이 감동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25절에 보니까 죄수들이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죄수들이 들었다. 이것을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요, 그냥 들리니까 들은 것이 아니라 관심 있게 경청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상황으로 한번 가볼까요? 매맞아 거의 죽게 된 자들이 감옥에 던져졌어요. 그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어요. 연약해 보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도 여행하면서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또 얼마나 부유하게 삶을 지탱했겠어요. 몸은, 면역력은 떨어질 때로 몸은 정말 가냘했을 겁니다. 거의 죽을 듯이 못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진 피투성이가 된 그가 어느 순간에 정신이 깼다 싶으니까 그가 신음하듯 어떤 노래를 부르고 혼자 중얼중얼 거리게 됩니다. 이 많은 죄수들은 그가 뭐라고 중얼거리고 뭐라고 노래하는지 한번 들어봤지 않았겠습니까? 다 경청하여 관심 있게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응얼거리고 그 신음이 섞인 그 노랫소리가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뭐가 감사한데, 도대체 뭐가 기쁜데, 도대체 무엇이 당신으로 인해서 그렇게 미소를 짓게 하는지 이 불신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쓰러진 육체 가운데, 깨어진 육체 가운데, 부셔진 육체 가운데 가냘픈 그들의 정적과 죽음의 공포를 깨는 그런 가냘픈 소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을 듣고 죄수들이 관심 있게 경청하며 그 소리에 감동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우리에게 감동을 경험하는 거 아십니까?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날마다 시험만 들지 않아요. 불신자들이 가끔 우리를 보고 감동을 입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불신자들한테 감동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매일의 삶은 아니라도 아주 가끔은 직장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이 혹시 감동을 준다고 자신하는 분 있어요? 한 번이라도 그래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우리 보고 감동해요. 언제 감동할까요? 우리 주일날 주차장에 차가 가득 차여 있는 거 보고 감동할까요? 아니면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여러분의 신앙을 보고 감동할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 직장 상사가 업무가 많아서 주일까지 연장 근무하자고 그러는데 나는 성도기 때문에 직장이 잘리면 잘렸지 나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됩니다 라고 고집을 부리면 직장 상사가 브라보 너 신앙은 정말 최고야 그러고 우리 신앙에 감동을 할까요? 믿지 않는 남편을 뒤로하고 밥도 안 차려주고 나는 교회 가야 돼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화장하고 교회 가면 믿지 않는 남편이 당신의 신앙은 정말 고매하고 아름다워 그리고 매일같이 소리 지르고 아이들한테 전쟁하면서 주일날 이쁜 모습으로 한복 입고 교회 가면 우리 엄마의 신앙은 정말 주일 성수의 신앙은 아름다워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감동을 받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누구도 우리의 주일의 신앙에 성수하는 신앙을 보고 절대 감동을 받지 않아요. 오히려 비아냥거리면서 유난 떤다고 얘기해요. 유난 떤다. 참 유난 떨다 저 개독인들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언제 감동하는지 아세요? 적어도 나와 다른 삶을 살 때 감동해요. 똑같은 상황을 맞이했는데 나와 다른 반응을 하는 그들을 볼 때, 그런 신앙인들을 볼 때 그 불신자들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감동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새가족 수료를 하는데요, 새가족 수료하는 성도들을 만나는데 어떤 성도를 만났어요? 애기 엄마예요. 남편이 교회 나오는 거 모른대요. 남편이 조근무에서 주일날 자고 있으면 몰래 애들 데리고 나온대요. 또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저한테 신년헌금을 보냈는데 신년헌금 기도 제목에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 남편은 교회 가는 거 제일 싫어해요. 그냥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제일 싫어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한다는 말을 읽고요 정말 요새 들어서 제일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이런 유추를 해봤습니다. 남편이 교회를 제일 싫어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냥 싫어하지 않아요. 남편이 직장 가는데 오른쪽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싫어한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삥 둘러가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게 하기 때문에 교회를 싫어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교회에 대한 상처가 그 안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교회를 싫어해요.
여러분 그런 분들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 싫어하는 사람 중에서 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은 사람이 많아요. 특히 이 성장기에 그 엄마 보면서 그 맹목적이고 신앙의 열렬한 여중교회 회장 5년째 계속하고 있는 어머니를 둔 자녀들, 정말 집안은 죄송합니다 개판이에요. 매일 아빠랑 싸워요. 매일 우리들한테는 밥 먹고 설거지 안 했다고 매일 소리 지릅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말했지만 일주일에 딱 한 번 화장하고 기쁜 모습으로 교회 가고, 우리 애랑 전화할 때는 와 그러면서 교회에서 전화 오면 네 목사님, 그리고 기도원에서 금식한다고 일주일 동안 내려오지도 않고. 여러분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요, 아이들은 그 엄마의 신앙을 보고 아빠의 신앙을 보고요 절대로 교회 안 다닙니다. 그 엄마의 신앙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을 평가해버려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위로하실래요? 사람 보지 마 하나님만 봐. 여러분 불신자 눈에 하나님이 보여요? 보여야지 보이죠. 여러분 보입니까? 여러분도 안 보이면서 어떻게 사람 보지 말래요? 불신자는요 사람을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참 힘들지만 보여줘야 됩니다. 그들은 당연히 보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먼저 믿는 내가 불신자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감동을 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그렇게 깨어진 육체 가운데 그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감동을 줬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으로 불신자들에게 감동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아내가 가장 가까운 남편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남편이 모른다고요? 자니까 애 데리고 나왔다고요? 다 알아요. 그래도 모른 척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11조 내는 건 안 믿는 남편이 모를 줄 알아요? 알아요. 모른 척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춥다고 남편이 안 믿는 남편이 차까지 모시고 온 분 있죠. 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녀 때문에 데리고 나온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까지 왔죠.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건 본인은 안 가도 허용해 주죠. 이게 뭔지 알아요? 나름대로 여러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면 그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지 알아요? 기대 심리가 있어요. 당신은 적어도 예수 믿는 아내이기 때문에 전과 후가 달라야 될 것을 기대합니다. 당신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전과 다르게 나를 대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당신은 예수 믿기 때문에 애들의 육아 방법이 달라야 되고 적어도 시댁에 대하는 자세가 예전보다 달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똑같다면 절대 남편은 교회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안 믿는 남편과 부부싸움 해봤어요? 그 안 믿는 남편이 결정적으로 말에 논리에 밀리면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냐? 교회 다니면 뭐해? 다니지 마. 너네 목사도 너 그런 거 아니야? 제가 부부싸움하는 거 봤어요. 내가 너네 목사 오라고 그래. 내가 무슨 학부모입니까? 오라고 그러게. 정말 그렇게 막 싸워요. 그러면 우리 믿는 아내가 가만히 있잖아요. 왜 거기다 교회 얘기를 해? 교회가 무슨 상관이라고? 그러면서 또 막 싸워요. 여러분 남편은요 그래도 아내가 교회 다니는 걸 기다려줬잖아요. 그리고 기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기대만큼 하나도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고 있다면 그 남편도 그 오래전에 상처받았던 그 아픔과 상처를 좀 아내가 믿는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해요. 근데 전혀 그 기대만큼 달라지지 않는다면 남편은 또 한 번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요 힘들어도 내가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달라지지 않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달라지지 않고 백날 천날 기도해도 남편 안 옵니다. 정말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라면 하나님은 결국 그 아내를 바꿔주세요. 아내를 바꿔서 그 달라진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불신자를 향해서 내 삶과 내 인격과 내 도덕성으로 감동을 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매맞아 아프지만 원망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그 안에 있는 하나님 때문에 그가 감사하고 찬송하는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죄수들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해서 죄수들이 다 듣고 감동했어요. 하나님은 그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이 착고가 풀리게 됩니다. 여러분, 착고가 풀렸다면 죄수들이 다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는 예전부터 이 본문을 여러 번 대했지만 바울과 실라만 도망가지 않은 줄 알았어요. 근데 본문을 연구해 보니까 바울과 실라 외에 모든 죄인들이 다 도망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들은 극악무도한 자들이에요. 당장 사형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들은 다 자고 있어요. 정말 너무 좋은 교회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바울과 실라만 도망가지 않고 다 안 도망갔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왜 안 도망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죄수라면 안 도망가겠어요? 만약에 안 도망갔다면 왜 안 도망갔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문 열어놨다가 성문 앞에 나온 놈 하나씩 죽이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 거 아니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이 바울을 지켜보면서 이 바울 때문에 일어난 기적, 아마 이 바울의 신앙에 감동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신자가 감동할 때에 자신의 인생의 패턴도 바꿀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다 깬 간수가 순간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 순간에 이 자결을 막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안심을 시킵니다. 결국 간수는 바울에게 감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그 인생과 가정을 살려주게 됩니다. 결국 바울이 옥에 갇혀서 문제와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위기와 문제를 도리어 역전시켜서 영혼을 구원하는 기회로 하나님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도가 만난 문제는 절대로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라는 역설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준 줄로 믿습니다. 결국 바울이요, 옥에 갇히게 된 이 사건이 이 복음의 진전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더 진전된 거예요. 저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상황이 협력해서 결국은 선을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경험하고 만나는 문제는 더 이상 위기가 아니라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로만 남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문제는 결코 여러분을 침몰치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태운 배, 예수님을 태운 제자들과 함께 이 배가 풍랑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을 배에 태워도 풍랑은 맞이합니다. 내 안에 예수를 계시고 내가 예수 믿어도요, 인생의 풍랑과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배에 예수님이 계시면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 가운데 주님이 계시면 이 문제가 나를 절망케 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내 문제는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기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는데 조금 시간이 갔지만 짧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문제를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문제 속에 묻히지 않고 문제 속에서 기도와 감사를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뛰어들어오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오셔서 무슨 일 하셨습니까? 옥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착고를 풀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아마 그 죄수들이 나가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더 큰 게 뭔지 알아요?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들은 다 나를 볼 거예요.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는지. 내가 예수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 주위 사람들이 다 알아요.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다 지켜볼 거예요.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얼마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삶이 주님을 증거하게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그 옥에서 기도하지 않고 너풀어져 있는데 옥문이 열렸다면 그냥 이 많은 죄수들은요 그냥 기적이다, 운이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다 도망갔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지 몰랐을 거예요. 맞죠? 근데 바울이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게 됐을 때 이 불신자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옥문이 열린 것은 바울의 하나님이 옥문을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바울의 위기는 곧 많은 죄수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바울의 그 위기가 바로 하나님을 증거한 기회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요, 하나님은 가끔 내 인생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냥 사람의 계획 가운데 절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의 일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문제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문제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문제를 벗어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인생의 위기를 피할 수 없어요. 문제는 뭔지 알아요? 문제나 위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을지라도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제 가운데 들어오셔서 개입하시면 여러분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여러분을 괴롭혔던 착고가 풀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때문에 한숨 짓지 마세요. 위기가 왔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위기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찬스가 될 수 있음을 믿고 위기 가운데, 문제 가운데 주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들어오셔서 개입하여 주셔서 나도 우리 주위의 불신자들도 다 하나님 볼 수 있도록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위기를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자다 깬 간수가 자결하라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방치해서 죄수를 놓치면 그 당시 법에는 최고형을 자기가 받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사형을 당하느니 내가 직접 자결하겠다라고 칼을 든 것이죠. 근데 바울이 막으면서 그 바울 때문에 그 간수의 가정과 간수장이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복음 전하는 사명이잖아요. 바울은 억울하게 누명 쓰고 매 맞고 옥에 갇혔어요. 이것이 바울에겐 큰 상처였어요. 여러분, 상처 아니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마 바울은 하나님께도 마음 한 곳에 상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매 맞아 아파서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마음에 상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상처를 누구에게 보상받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히려 그 아픔을 이 찬송과 기도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결하려고 했던 그 간수의 상처를 보다듬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바울의 상처는 별이 된 거예요. 그 간수의 아픔을 만져주는 별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안에 나만이 아는 상처가 있습니까? 혹시 우리 가정에 정말 아픔과 이 상처의 자국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 계세요? 그 상처가 가시가 되어서 계속해서 시간이 가도 너무나도 또렷해서 나를 찌르고 나를 아프게 하는 과거의 상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 상처를 떼어내려고, 이 자국이 없게 하려고 여러분 노력하며 사세요? 근데 여러분, 그 상처로 누군가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내 상처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갈 힘을 제공할 수 있다면 그 상처는 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상처가 별이 된다는 것, 여러분 참 시적인 표현이죠. 상처가 별이 된다는 것. 상처가 별이 된다는 것은요, 내 상처가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질 때 별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과거에 나 같은 상처 때문에 오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상처를 함께 공유하면서 내가 이겼던 그 위로와 살아갈 힘을 그에게 공급해서 그가 다시 한번 살아갈 힘을 그가 내게 공급을 받는다면
그렇다면 더 이상 그것은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처를 별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누구나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들키기 싫은, 감추고 싶은 이 열등감과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상처로 남아있으면 여러분이 힘들고 여러분들이 작아집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그 상처를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람은 누구나 문제를 만난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나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다 우리를 지켜봐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요, 다 지켜봐요. 우리에게 어줍지 않은 위로를 하지만 다 지켜봐요. 어떻게 저 문제를 이겨나가는지 다 지켜본다니까요. 우리가 그 문제 속에서 신앙인답게, 믿는 사람답게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극복하며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힘있게 살아갈 때, 바로 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감동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처, 그 문제가 바로 하나님은 별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상처가 별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죄수들에게 감동이 됐잖아요. 바울은 자신의 상처가 오히려 간수의 상처를 보다듬어주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요, 내 삶이 다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편안함은 이 평안함을 주신 하나님을 증거하고요, 내가 문제를 만나면 이 문제 가운데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내 문제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를 말씀의 방법으로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도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삶은 다 주님을 증거하고 별이 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별이 되는 사명자, 내 안에 인생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모든 상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구로 다 쓰임받을 수 있다면 우리 모든 열등감과 내 모든 이 상처가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아픔과 상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 상처가 별이 되어 빛날 때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